사랑의 하나님, 이 수요 밤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 주시고 건강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주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비밀로 아버지, 그 비밀에 순종하여 의인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가 주시는 그 행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여호와의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재앙과 저주도 다 막아주시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큰 재앙에 아버지는 침수가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집 짓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의 영광의 가르시도다. 내 대적이 그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자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못 누리고 살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인데, 행복한 자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걸까요? 세상에서도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다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행복한데 어디 싸움이 있고 행복한데 어디 시기 질투가 어디 있어요. 내가 행복한데요. 그래서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참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꾸 자복하는 이 4단계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천국 가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행복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왜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잖아요.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께 감사할 때 여호와가 하신다니까요. 이사야 43장 11절에 여호와만이 구원자예요. 잘 이걸 깨닫고 나면 이게 회개로만 깨닫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월이 약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월이 지나가면 다 없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아는 지식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고통도 그런 수치도 세월이 약이다, 지나가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없어지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해야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을 알면 아비 죄는 3, 4대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울왕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에 떠나고 악신이 들어온 후에는 아주 남잘되는 건 못 봐주잖아요. 그게 악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잘 되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소리 듣고서리 얼마나 사울왕이 속이 뒤집어졌냐면 그 사무엘상 16장 17, 18장까지 쭉 읽어보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는 세상의 악을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자꾸 자백을 하라니까요. 자꾸 얘기해요. 예. 허물과 내 죄를 인정하고 자꾸 자백해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지금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목사는 가르쳐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자꾸 제가 넘어져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예. 어떻든 간에 그래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기에 자꾸 넘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것도 회개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의인이 없는데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의인 되는 길이 어딨냐 이 말씀이에요. 의인 되는 길은 죄 사함 받는 길밖에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이 죄가, 자 에레미야 17장 1절을 봐봐요. 어디에 죄가 기록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이 마음이 왜 저럴까, 왜 성격이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윗대 조상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이 죄가 머리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기록된다니까요. 네.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로 기억되면 금방 지나가 버려요. 마음에 기록이 되면, 마음에 기록된 그 죄에 있는 곳에는 요한일서 3장 8절 귀신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성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 성질 정말 저 사람 고약 같아. 이야, 정말로 저런 심보를 가지고, 그게 죄 있는 것이 귀신이 붙어서 귀신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네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에서 악한 이 마음을 품으면 미친 발자만 알고 보지 미친 자라고, 전도서 7장 25절에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것이 뭔지를 알았더니 악한 자요 악한 것이 미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미친 발자만 하는 것뿐이라. 이게 지금 이제 명절이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제 뭐 연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집안에 또 더러운 문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자 하고 집회를 하잖아요. 추석 특별 집회를 해요. 새벽하고 저녁하고. 그 저녁은 그만두더라도 새벽이나 제대로 하자 그 얘기예요. 네. 저녁은 그만두더라도 뭐 제가 뭐 잘못 말합니까? 왜 추석을 하는데 우상 숭배를 끊자고 왜 그걸 집회를 합니까? 그 추석하고 그 지금까지 명절 쉬는 게 다 우상 숭배했던 거다 그 말씀이에요. 뭔지를 몰라요.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중에 첫 번째, 아무 형상이든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명절만 들으면 여기가 설레가지고 기다린다니까요. 여기 딱 뵙겠어. 살랑살랑 설레요. 그거 얘기도 하는데 참 얼마나 얘기도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니까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 아멘해요.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워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마음은 두 군데 보도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이게 마음 뺏기는 게 그게 우상이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마음이 뺏기고 있냐, 이게 어디에? 예?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있냐 이거예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죄가 어디에 기록되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울 거 아니에요. 자, 읽어보세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머리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담불에, 하나님 하늘에 기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생명책과 우리의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위에 그던 모든 것들이. 자, 우리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책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이네요. 12절. 21절이 아니라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생명책이 하나 있고 행위책이 하나가 있어요. 행동하는 그대로 기록해가지고 거기서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이제 이 말씀도 하나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지면 내 마음판에, 머리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다 이거예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행위대로 다 행위책이 있으니까 네 행위대로 그 기록을 한 것을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뭐하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지우지 않는 한은 이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도 아비 죄는 3사대. 왜? 회개하지 않는 한은, 네가 깨달아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은 그 죄가 계속해서 아비 죄가 3사대 또 3사대 또 3사대 내려오니 그 마음에 얼마나 조탕 윗대부터 내려온 그 더러운 그 악한 심보, 그 음란한 마음, 이게요 정말로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언제나 시켜주시겠습니까? 너 이놈아 살아있을 동안이다 이놈아. 그래서 날마다예요. 해보면 안다니까요. 매일 새벽이 매일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잖아요. 항상 경외. 보세요.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님도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했고 우리는 아이고 그렇지요. 그게 날마다가 새벽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내 마음판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담불의 인재를 지우고, 그래서 그 지울 때는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먼저 자백하고 하나님 담불에 있는 걸 지우고 하늘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빌어야 된다 이거예요. 빌고 내 마음판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마음에서 나오는 죄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죄 있는 곳에는 귀신이 붙는다니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죄지면 윗대 조상이 죄진 것 나한테 마음에 그대로 내려오고 내가 또 죄지면 내 마음에 기록되고 하나님 담불에 기록된다 이거예요. 그걸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거, 잊혀지는 게 아니다. 나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다 회개할 때까지 기억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죄 있는 곳에는 재앙이 따라오니까 우리의 인생이 자꾸 재앙이 갑자기 이걸 아잖아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느냐 이거예요. 자, 잠언 13장 21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 귀한 비밀을 깨달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정말 감사해요. 예. 죄 짓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요? 예? 안 넘어지는 자가 누가 있냐고요. 예수 외에는 다 똑같아요. 예? 그걸 자꾸 인정하고 자백하고 시인하고 속이 땅에서 숨 쉬는 것보다 더 중하게. 아멘입니까? 아멘이라고 하라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때에 저렇게 순종을 하고 사는 거예요. 네, 저렇게 순종을 하는. 자, 읽어보세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재앙 또 저런 재앙 얼마나 얻어맞았어요. 우리 큰 집도 그렇고 우리 작은 집도 보고 뒤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이 귀한 비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에베소 4장 32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4단계 회개다 이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니까요. 누구든지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안에서.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4단계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는 것이 내가 죄 지면 어디에 기록되고 죄가 죄 지면 어디에 기록되는 것을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 한은 씻지 않는 한은 그 죄를 사함받지 않는 한은 이 귀한 비밀 안에서만 아버지가 용서해 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잖아요. 계속 같은 거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같은 거 반복해서. 자, 에베소 4장 32절 찾아봐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 이 비밀 안에서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읽어보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해봐요. 행복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신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날 계속 먹는 거예요. 의인 되는, 의인. 그게 지금 이렇게 이 비밀 안에서 죄사함 받을 때 의인 된다 이거예요. 그게 그 로마서 4장 6절에 말씀을 줬잖아요. 이 행복이 있어야 된다니. 의인에게 주는 게 행복이라니까요. 따라서 해봐요. 나는 행복한 자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잖아요. 그게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네? 행복한 자가 여러분이 뭘 얼굴을 그렇게 그냥 끄무잡잡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행복한데 어디 가서 불평하고 큰소리치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되돌아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4, 25,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의인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줍니다. 예, 의인에게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 땅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딱 하는 게 이 비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죄 사함 받는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예,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네,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게 이 그리스도의 빛, 이 하나님께 내가 속하지 아니하면 듣는 게 완전히 세상 귀신의 말만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예요? 그게 빛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된 거라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귀한 비밀 안에 계시다니까요. 잘 들으라니까요. 이게 매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내가 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이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내가 있는 자가 되면 꼭 세상 말을 듣는다니까요. 그 세상 말을 듣고 분별을 해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내가 분별해서 이 바른 것을 먹을 건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다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을 듣는다 이 말씀이요. 네가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진리의 영, 미혹의 영, 그걸 딱 갈라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승이 누구예요? 네? 명철이 스승이요. 아직도 그걸 몰라요. 시편 119편 99절부터 읽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 오네. 여호와가 목자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가, 그 명철하고 지식과 명철 있는 자가 하나님이 보낸 목자지,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여호와다 그 얘기예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아멘이 자꾸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 사람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자가 그걸 전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분이 함께하는 자를, 전능한 성삼위를 그 안에 오시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걸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뜻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시편 146편 1절에서 3절, 1절, 2절, 3절에도 보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사람 의지하는, 방백 의지하는 것. 우린,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뭐 찾았나요? 예, 듣는 거.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니까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 떠나면, 믿음이 뭐예요?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있는 거다. 단단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듣는 것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자는, 두 번째가 그래요. 첫 번째가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는 행해야 돼요. 그게 의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21절에는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선한 보응은 잠언 13장 21절에 아까 찾아놓고 안 읽었는데요. 의인에게는 소원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이 의인인데, 의인 맞아요. 예? 의인인데 이 의인이 된 사람은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니까요. 자, 로마서 2장 13절을 다 같이 봐봐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행동이 다르다니까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울왕이 악신이 들어간 후에도 그 명예, 그 권력,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 거 다 따라다녀요. 죽을 때까지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 죽을 때까지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자살할 때까지. 그 마지막에 그렇게 다 따라다니는 사람까지 해서 자식까지 다 죽잖아요. 남은 사람은 손자 무비보셋밖에 안 남아요. 그것도 양다리가 다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 그걸 다윗이 그 사울의 은혜를 생각해서 평생 동안 자기 밥상에서 무비보셋과 같이 먹고 사울이 있던 모든 재산을 그 무비보셋한테 다 주잖아요. 누가 그렇게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손자 모르는데. 예? 의인은 행동이 달라요. 딱 보면은요. 그래서 의인에게만 하나님이 행복을 주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신다니까요. 그분이 도와주시면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은 이 세상에 어떤 홍수가 나고 세상이 다 무너져도 예, 저와 여러분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이라니까요. 절대로 안 망해요. 사업을 해도 안 망해요. 어떤 직장을 가도 안 망해요. 근데 왜 그러냐 내가요. 너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됐냐 그 얘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열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요. 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요. 마지막 의인 열애가 찾아오겠나이다. 못 찾고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이 망했다고요. 네? 의인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약속한, 예, 이 언약에 약속한 이 비밀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 안에, 예, 잘 들으시라고요. 예, 뭐 안 된다 뭐다 아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행복자다. 그 의인에게만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3절 읽었나요? 읽어야 됩니다. 네, 읽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얻는 거잖아요, 이게. 얻으리니.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19절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잖아요. 자꾸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먹으면 저번 주에 먹었으면 아멘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말씀을요. 거기에서 앞뒤를 읽어보면 그 행위에 대해서를 자꾸 얘기해요. 네가 믿음을 보이는데 행위가 없는 믿음을 어찌 네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고 야고보서 2장 전장에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다 죽은 것이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는 거예요. 행하는 자는, 예? 그게 의인이라니까요. 뭘 들어요? 뭘 들어요? 예? 아, 율법이라고 그랬지 뭐 그거다 그리스 말씀이라고 그래요. 참네 우리 이경희 집사.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로마서 아니요 10장 17절 외우고 있어서 그래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아, 율법을 듣고 하나 우리. 그 율법을 듣고 율법은 우리가 뭘 깨닫는데요?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율법이 어디로 인도해요? 몽확성이 돼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 깨닫는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비밀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가 율법도 안 읽었다 그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는데 이 죄를 깨닫는 이 율법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인도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내가 듣지 아니하면은요, 율법으로 죄 깨닫는 이것 안 하면 목사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목사도 아니고 네 자식을 내가 버려버리겠다 이거예요. 자식 안 되는 사람들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봐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율법을 듣지 않으면은요, 목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 앞에 가서, 이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잖아요. 해서 이렇게 된 것을 조그마한 거라도 그걸 증거하는 자가 목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하고 또 네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자식을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자식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식 안 되는 사람들, 이거 율법으로 죄 깨닫는 거, 요거예요. 요걸 안 해요. 율법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게 뭐를, 예?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래서 오늘 새벽에 뭘 봤어요? 잠언 2장 7절에,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해놓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데 그분이 방패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 이거예요. 누구를 방패로 도와줘요? 행실이 온전한 사람. 그 잠언 2장 7절 오늘 새벽에 읽었잖아요. 예? 여러분이 의인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줘요. 의인에게.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일심일도 경외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너가 오늘날 네가 행복을 위해서 너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법도를 지켜야 되고 균례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자,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아멘. 여기도 하나님이 네가 행복하려면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것을 지키는 걸 내가 할 수 없다니까요. 그 언제 그럼 그렇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는 양심을 살려야 돼요. 이 양심을 살려야 저와 여러분의 이 행실이 바꾸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양심 살리는 것을 지금은 못하지만은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속에는 양심 셋을 살리는 이것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래서 같이 듣고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돼서 네가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게 반석이잖아요. 여기에 짓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닥쳐도요, 예? 그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엄청난 이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의인은 자꾸 잠언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완전히 행하는 자.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뭘 완전히 행해야 되느냐? 이 4단계 회개를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되면 돼요. 그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 이것을 자꾸 살려지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 하면 돼요. 그러면 윗대부터 내려온 그 더러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망령된 행실이라니까요. 아주 행동이에요. 저도 이걸 깨닫고 회개하지만은요. 정말 이 회개 이게요. 보통에서 이 행동 하나 바꿔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보통에서요. 네. 근데 그리고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 중에 절제가 아닙니까? 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절제를 했어요. 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예? 뭐 절제 없이 뭐 어떻게 해? 이길 수가 없어요. 절제를 안 하면요. 그 절제의 힘이 하나님이 주는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제가요 보통 이 살찌는 게요. 저는요 정말 제가요. 체질이 그래가지고 윗대부터 내려온 그 체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살이 막 일반 사람하고 틀려요. 살찌는 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운동한 사람들을 보면은 친구들 보면 알잖아요. 보통 다 100kg 이상 다 나가버려요. 배가 막 이렇게 나가요. 김정은이 저리 가라. 그런 체질이라고요. 그렇다고 뭐 몸무게 빼고 뭐 다이어트고 뭐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해보면 오늘도 해보고 이 4단계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 주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깨닫잖아요. 거기에 하나하나 순종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의인은 이 땅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의인되는 그 길이 딱 정했어요. 그게 죄 사함을 얻을 때. 자, 저기 로마서 4장 6절 자, 6절 읽어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아멘. 아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의롭다고 사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데 7절에 뭐라 그래요? 그 불법을 사함으로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얻는 자는 복이 있고. 이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그게 이 비밀로 되는데 죄사함을 받고 네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돼서 그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준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라니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서 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을 가게 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분이 방패가 되져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 사업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